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니고데모란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란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랍비였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다 당시 니고데모는 꽤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단번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율법 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그리고 나이 제한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어느 정도 그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율법 교육을 받은 후에 나이가 40세가 되어야지만 랍비에 들 수 있는 그 기본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나이 제한이 그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랍비가 되었으니 당시의 삶의 지위나 질이 꽤 괜찮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그와 달랐습니다. 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전을 숙정하고 정리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그 성전에 재물을 사고 파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이들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숙정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선생들은 예수님을 보기가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들이 없어져야 내가 지금의 이 기득권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고 나의 위치가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의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사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자신들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그 난리를 그렇게 피웠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럴 만도 합니다. 참으로 거슬리는 존재였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만나고 싶었으니 참으로 많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너무나 만나고 싶었는데 그가 부담감이 있었기에 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밤을 선택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그만큼 어떤 겁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 나누고 싶었던, 묻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삶의 질이나 지위도 꽤 괜찮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여 랍비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니고데모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위험 부담이 적은, 그리고 자신이 조금은 눈치를 덜 봐도 되는 밤 시간을 의도적으로 택하여서 찾아올 만큼 그의 마음은 어땠다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강하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첫 번째 보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랍비고 자신이 꽤 사회에서 그 랍비로서 어떤 타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랍비가 되기 위한 과정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기본 조건이 요청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시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당연히 연장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회적 위치가 꽤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랍비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여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최대한의 경의를 다하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는 이미 메시아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니고데모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온 그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니고데모도 이 유월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는 표적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정말 참된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았으면 그 표적을 행했기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니고데모는 그 인파 속에 머물려서 본 것이지만 다른 이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로서 살아왔지만 다른 유대인의 기타 그런 다른 유대인의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하루빨리 제거해야 될 자신들의 시야에서 없어져야 될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당신을 너무 만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좋은 신분이 또 아니어서 자신들과 같은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는다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렇게 배타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수한 믿음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 말씀에 따라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간절히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 3절에 이제 봐서 예수님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습니다. 당신이 참된 메시아란 걸 알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웬걸 예수님의 입에서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주제로 단번에 주제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니고데모가 나오자마자 그 중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거듭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겟네데 아노덴이라 하여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를 뜻합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고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당시에 참으로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도덕 윤리적으로나 행동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였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절과 같이 니고데모는 뭐라고 합니까? 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알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생각하며 질문했다라면서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지만 이 질문을 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정말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함께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고 합니다. 사회적 위치와 지혜가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충분히 당시에 높은 위치의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권력도 어느 정도 있고 부도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 또한 명예도 소유하고 있던 그러한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이해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교육받고 랍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의 영적 이해 상태, 너의 영적 상태는 그 정도여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너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거듭나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5장 17절의 말씀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어떠한 겁니까? 우리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 분기점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내 외적인 표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인의 앞에서 드러내는 자리가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음의 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고 나아가는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사무실 자리가 이제 우리 서정원 목사랑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근데 같이 어느 날은 하다가 참 열심히 해도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인가? 우리 역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목사로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죄인의 기미가 남아있다. 더 열심히 성도님들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자로 더 노력하고 더 치열하게 이 시대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6절과 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우리의 이 시야에 우리의 영적 분별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간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시선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을 함이 있습니까? 제가 제 아이가 태어날 때 참 절절히 느꼈던 게 그 두 아이가 태어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했던 게 참 남자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정말 엄마의 힘으로 도움으로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열심히 힘줘서 드디어 세상 밖으로 태어나면 탁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것처럼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태어나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강건적으로 역사할 때 그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강건적으로 우리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말란 소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절대적 필요성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듣게 될 때 자신에게 언제나 죄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력한지 그냥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믿음 가운데 내가 뼈저리게 이걸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삶이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더 간구하고 무릎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능력한지 깨닫게 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 절대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자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강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성령께서 역사하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대로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에서야 우리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지러지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새롭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과 같이 바람 부는 소리는 들어도 그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니고데모야 다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령이 강권적으로 다 역사할 때 성령이 다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의 결과는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은사를 받을 때 우리가 개개인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기도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받게 될 때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들이 뛰쳐나가 예수의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며 지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에 목숨을 다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님의 체험을 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주관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관함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8절 말미와 같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하게 되고 우리 이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거듭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믿음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죄악의 사망에서 건져 올리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반대로 그러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거듭남의 필요성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영적 분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길, 이 새벽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영광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합당한 은사를 개개인에게 내려주시며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